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7교회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하게끔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7교회 같은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진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그 두드러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에 아주 전도만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친교를 아주 잘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봉사를 아주 죽어라고 봉사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선교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그런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에 균형이 있는 것을 건강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려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 돼야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어떤 일부 성도만이 잘 나간다, 한 그 부분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성도가 이런 총회를 열기도 하고, 우리는 공동의회라고 하는데 공동의회를 열기도 해서 이제 권고하고 또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할 때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불꽃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으라 이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 이 뜻은 그 어원이 신장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신장. 그래서 옛날에는 뜻이 신장에서 나온다고 그랬던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속에, 사람의 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각. 그래서 신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마음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부터 사람에게는 깊은 생각이 있고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것, 네 생각에 있는 그 생각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어느 때는 립 서비스 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입으로 서비스하는 거죠.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어허대고 내 생각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내 생각과 정말 내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내 감정과 또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그런 감성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맛으로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제까지 억울하고 분통하고 해서 살아가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는 내 생각의 깊이를 알아주신다. 이런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체험하면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이 뭐 나를 안 알아주든 그 뭔 상관이에요? 별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공허하면 사람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에 별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 환경을 채우려 하고 내가 생활하는 같이 하는 그 공동체를 무엇으로? 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채우려고 한다. 도리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 저희 재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거기에다 별로 걸지를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속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상 것으로 왜 내 속을 채워요? 내 속은 주님 것으로 채우기에도 부족해. 주님 것으로 채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지 돈으로 채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도리어 돈을 채우려는 그들에게 내게 있는 복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채우려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보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가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싹 들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가 주여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금세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 노루와 사슴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눈망울이 이렇게 크고 맑고 그래서 그 주님을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은 그 눈망울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저는 제가
어느 주석서를 본 것도 아니고 이 구절을 보는데 제 체험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맑은 눈동자로, 순결한 눈동자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삐딱한 눈으로 뭔가를 보기도 하잖아요. 삐딱한 눈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는데 제가 정말 서럽고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삐딱한 눈으로 나를 봐주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 가치관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순결한 눈으로 봐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맑고 순결한 눈으로 노루와도 같이 어린 사슴과도 같이 맑은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 보주니까 정말 있는 대로 사실대로 나를 봐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대로 나를 봐주시거든. 그런데 나를 보는데 정말 무례하게 내 가슴을 열고 내 속을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제가 경험한 우리 주님은 창살 틈으로 창 넘어서 나를 봐주신다 라고,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런 거 가끔 이렇게 동영상에서 보잖아요. 사슴을 뭔가 이렇게 틈에서 이렇게 뭐가 저기 안에가 궁금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인격을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권이 있습니다. 누가 준 인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강압적으로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강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원격화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건데, 왜 지금 강압적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와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는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유의지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 밖에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창살 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제가 느낄 때 나의 인권과 나의 선택권,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짐을 챙기고 내 스스로 마음을 챙겨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과거를 챙겨보고 내 현재 내 마음을 챙겨보면 하나님 앞에 불손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지저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나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망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이 오직 거룩한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잘한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꼭 어머니의 마음같이 살피신다. 주님을 뵈면 뵐수록 저는 아버지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주님에게서 어머니 마음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남자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로 왔을 때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성별이 없으셔요. 그분은 성별을 떠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때 담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원할 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내 편이 되기를 원했을 때는 내가 나갈 때 어머니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주님. 그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걸 공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여상이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뵙니다. 여상이 지금 심판대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을 뵈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집행권한을 가지고 계신 로고스 대신 우리 주님을 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을 부를 때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챙겨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갈 때가 있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모되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모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가 되고 세상에서 정말 천박한 모습, 천한 모습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주님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우시잖아요.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리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가는 것도 내 자유의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는 것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얘기해 주시지.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 속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주신다. 그런데 불꽃 같은데 우리 믿는 자에게 위험 있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자애로운 눈빛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자애로운 눈빛. 그래서 엄마는 자식의 감성을, 심장을 같이 띄었잖아요. 10개월 동안에 심장을 같이 띄었잖아요. 신장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듯이 우리 주님이 나를 봐주신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박대받고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 할 때 있고, 세상에서 내가 할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제재가 있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 마음과 내 뜻을, 깊은 것을 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감동,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게 나타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우리가 연한 발을 같으면은 막 아무데나 막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막 짓밟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생활, 예비군 생활을 하거나 예비군 때 군생활하다가 다시 나와서 운동화 구두 신다가 다시 억화를 신으면 못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억화발로 그냥 억화발로 군인들의 억화발로 막 밟고 간다. 그런데 억화발도 아니고 주석, 쇳덩어리, 주물르면 쇳덩어리 발로 있으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거칠 데가 어디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디에 숨어인들, 어떠한 위험에 처한들 그 주석 발로 밟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게. 우리는 피해야 될 건 때로는 피해야 돼요. 그게 위험이 되니까 때로는 피해야 돼요. 때로는 그리를 가지 말아야 돼.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조건 갔다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주님이 거침없이 심판하러 나가실 때는 그 주님의 발 앞에 밟히지 않을 존재가 어디 있겠냐 이게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밟지 못할 것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때가 되면 밟으셔요. 때가 되면 밟으셔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예, 그것이 이 땅에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자기를 넘볼 수 없고 자기를 위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 권력 가진 자들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7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그 당시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서 거침없이 깨뭉겨질 것이다. 거침없이 깨뭉겨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초대교회 같은 고통을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같은 위협 속에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거 껌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껌도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뭐로?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동안에 내게 쌓아놓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체험, 이거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나는 그런 거 껌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쓰러진들 내가 못 일어날 거 아니야 이거예요. 7번에 70번 쓰러져도 난 다시 일어난다.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베푼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재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사업에서 무너지고 일어날 때마다 뭘로 일어났냐면 기도 힘밖에 없어요. 기도 힘.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일어나니까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만 잡으면 돼요. 주님에 대한 신뢰, 예?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체험해 주셨던 그 체험의 이 재원 가지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제가 적신하건대 충분히 일어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충분히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는 충분히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나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것 없어도 돼. 예, 그런 거 재원 없어도 충분히 일어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고 나를 위협하고 저가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요란한데 별거 없어요. 실제는 나를 위협하는 것 소리는 요란해도 별거 없어요. 나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건 뭐예요? 연단을 위해서요. 내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쟤는 내가 그 환경을 줘도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3년 7년 대환란이 올 때 믿는 자들이 3년 반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3년 반을. 그 엄청난. 근데 그 3년 반을 남겨진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7년 대환란에 그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가 내라면, 내라면 나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아멘이죠.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늘 상급이 귀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것을 사모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 천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삶을 산다, 모든 사람이 다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그렇긴 자기에게 과분한 영광을 살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자의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내 뜻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누구보다 제가 더 커야지. 예? 제 영광이 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제 상이 더 커야지를 저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보다 내가 더 커야 되겠다. 예? 목사님보다 더 내 상급이 커야 되겠다. 예? 목사님은
열 고를 다스리면 나는 11고를 다스려야지. 11고를 다스려야지. 예? 사랑의 다스림이 뭔지 알아요? 부모의 다스림인 거예요. 예? 부모같이 잘 다스리고 부모같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 바뀌어요. 대통령도 바뀌잖아요. 예? 세상의 것은 다 바뀌어요. 부모는 못 바꿔. 예? 부모는 못 바꿔요. 일흔이 넘으신 분이, 예? 일흔 넘었나? 이제 그런 분이 지금도 부모님을 얘기를 할 때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 그 마음속에 영원히 부모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런 절대 권력이 어디 있어요? 부모 같은 절대 권력. 사랑으로 자식을 다스리는 그 절대 권력. 천국에서는 그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예? 10고을을 다스리든, 예? 20고을을 다스리든 자기의 직급에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실까요? 그 맛을,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맛을 아실까? 사랑으로 사람을 다스려 보세요. 사랑으로. 내 것을, 그 사람들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조금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뭐예요? 새벽별 같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새벽별인 거예요. 내가 새벽별이라 했으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와 늘 같이 할 거야. 예? 같이 할 거야. 우리가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어딜 가든지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거 보잖아요. 예? 달들, 별보다도 달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쫙 차 타고 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달이 늘 오른쪽에 있어. 예. 산이 가렸을 때는 산 뒤에 있다가도 다시, 예? 산이 없어지면 달이 또 내 오른편에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거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것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세상이 너와 같이 하지 않고 다 천하가 너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너를 도리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같이 할 거야. 나는 너와 같이 할 거야. 새벽별이야. 나는 너의 새벽별이야. 예? 어둠이 물러가는 해가 뜨는 그날까지 나는 너와 같이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두아디아에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 두아디아 교회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사업이 뭡니까? 세상 사업을 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너에게 기업을 주신다. 교회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기는 것과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교회의 일입니다. 인내하는 것 교회의 일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인내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대가 돼주시고 위로가 돼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의 립서비스가 비록 내 중심이 가 있지 못하더라도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도록, 예? 교회 온 것은 뭐냐면 사업하기에 온 것이에요. 세상 사업과 다른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지치고 구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사업하려고. 교회 사업은 인내하고 싶고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 자기가 살아내고 싶어서 위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영철아 너 잘했어. 영철아 너 힘을 내. 이게 어느 때는 한계에 올 때가 있잖아요. 임계점에 올 때. 그때 자꾸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그때 그냥 너무 안타깝다.
너무 힘들겠다, 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 기반이 되고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숱한 파도가 치고 숱한 해일이 있어가지고 바다가 했는데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바다섬, 그거 쓰레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섬을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나뭇가지도 있고 플라스틱이 있고 별의별 것이 있는데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파도에도 얘네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파도에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사랑으로 얽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얽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함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파도가 오더라도 우리의 기업을 유지해 가는 것, 우리가 사업을, 믿음의 사업을, 영적인 사업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교회, 그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아데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아데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얽히고 설켜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에 꽂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서 하나님 오저 내 뜻이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니 하나님 오저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감성대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신 예배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대의 눈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의 깊이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고 이 권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을 세워하며 주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주여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같은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같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같은 지식을 세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을 길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내려나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나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서 하나님 둘레 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주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드리오나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선자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사랑으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능패 주시고 하나님 사랑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죽 자라가는 아버지 피어띠 하나님 대나무 자라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적자가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함께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